할렐루야. 노래 중에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송을 자주 하십니까? 찬송을 자주 들으시나요? 찬송을 자꾸 듣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자동차 안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듣기도 하고 CD를 틀어 놓기도 하고 집안에 찬송 소리가 늘 울리게 하는 것도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핸드폰 앱에 CBS 거기 누르면 Joy for You 그걸 누르면요 이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찬양을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 가지고 스피커로 나오게. 뭔 얘기를 하나? 요즘 이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뭐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트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 아침에 어른하게 이제 찬송 틀어놓고 그리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성경도 읽고 이런저런 이제 묵상도 하고 일도 하고 아침을 이렇게 보내요. 찬송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걸 느끼거든요. 우리 카페도 들어오면은 항상 늘 찬송을 틀어놓도록 해요. 찬송 우리 카페 들어오면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래 들어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 주중에도 스피커를 이렇게 주차장 쪽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사무실 앞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은은하게 찬송이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찬송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찬송을 하는 것도 찬송을 듣는 것도 그죠? 오늘 읽은 시편 47편은 찬송시입니다. 개인의 찬송보다는 민족 전체가 다 함께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노래도 보면은 개인의 노래가 있고요,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민족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온 인류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 중에는 제가 볼 때 아마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야말로 같은 온 인류가 함께 아는 그런 찬송이 아닐까. Amazing Grace, How Sweet Sound. 이 찬양을 하게 되면요 다 옷깃을 여미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전에 언제 열린 음악회 방청을 KBS에 갔더니 그날 그 인순이가 나와가지고 이 Amazing Grace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여미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이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노래가 있죠. 애국가. 애국가를 부르면 우리 국민들이 다 한 마음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는 1930년대 찬미가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미가 14장에 있었던 이 찬송가가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함께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뭐 따로 교가가 없습니다마는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기쁨의 샘 흐르도다 이렇게 우리 교가처럼 찬송을 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곡 작사하신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일, 이 찬송은 우리 응원가처럼 또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이 시인은 오늘 여기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자 찬송을 권하고 있는데 찬송의 삶 가운데 찬송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찬송을 많이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시편은 사실 다 찬송이거든요. 지금 곡조가 없어서 그렇지 이 시편은 찬송으로 예배 때 제사 때 불려지던 건데 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성시교독이라고 하는 순서는 바로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곡조가 없이 그냥 교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찬송하는 거다 생각하고 성시 교독을 하면 돼요. 예전에는 시편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구약의 다른 서신 또 이야기들 복음서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합니다만은 이 시편을 가지고 드리는 찬송이 이 시편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목동일 때도 찬송하고 왕이 되어서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찬송을 하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수금을 타면서 그 찬송을 했더니 이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그야말로 뭐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백화점 중에 JC 페니 백화점이 있어요. JC 페니 백화점을 누가 세웠느냐라고 묻는다면 JC 페니가 세웠습니다. 이 JC 페니는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꿈이 커요. 그래서 백화점 사업, 자선 사업.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까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마음에 막 근심이 오고 막 우울감들이 자리 잡는 거죠. 더욱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닥치면서 사업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우울증 약 치료를 하고 늘 마음속에는 유언장 하나 가슴에 품고 그러고 늘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을 갔어요.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찬송 소리의 발길이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그 찬송이 울리는 곳에 가봤더니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그때 불러듣던 찬송이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래 내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힘들 때마다 이제 이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할 때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위로가 찾아오고 새 힘이 솟고 이 JC 페니의 개인 찬송이 된 거죠. 이분이 96세까지 사시면서 1971년에 별세하셨는데 지금도 JC 페니라고 하는 백화점이 미국에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찬송, 내가 이 찬송하면 힘이 나, 이 찬송하면 난 위로가 돼, 이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하는 여러분의 찬송.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찬송 뭐 할까요? 하고 물어요.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저도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또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찬송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시고 제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경험하다가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날에 제가 그야말로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무한 반복되었던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또 나왔던 찬송 여러분도 아시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도 아주 힘차게 같이 부를 줄 알았더니 안 부르고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이 찬양이 저에게는 아주 힘이 돼요. 이 찬양을 하면 또 그때의 감동이, 그때 주신 성령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래, 이 찬송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상황입니까?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일들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 신라가 찬송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여리고 성, 그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 하루아침에 내려앉는 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무거운 짐, 담, 넘어설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을 때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진영 제일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그 진영 가운데 울려 펴지면서 그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상쾌함,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찬송을 권면합니다. 찬송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찬송하라가 몇 번 나오는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짧은 2절에 5번이나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은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실 유일한 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찬송 받을 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지존하다고요? 누가 지존해요? 누가 찬송을 받아요? 유일하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누구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어떤 왕?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크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예, 이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고,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보잘것없어요. 작은 숫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 삼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보배로운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같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세우셨으니 사랑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 찬양받아 마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8절에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신다 말씀하죠. 9절에 세상의 모든 방패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 되시니 그는 높임을 받으시,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더 세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업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온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찬송할까요? 손뼉 치고 소리치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손바닥 치는 것이 박수가 찬송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뼉을 치면서 언제 손뼉을 치나요? 기쁠 때, 그죠? 감동이 왔을 때, 행복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손뼉이에요. 그래서 이 손뼉은 10줄 비파야. 이거보다 좋은 악기가 없어요. 그냥 이걸 못 다루는 사람은 없어. 이 악기도 못 다루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이 악기는 다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면은 손뼉을 치죠. 이건 찬양대 잘했다고 격려하는 박수 아닌 거 아시죠? 우리도 찬양대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는 손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입니다. 찬양대 잘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따로 해야 돼. 따로 이제 따로 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찬양은 박수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라, 그죠? 그리고 여기 즐거운 소리로 찬양,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슬픈 소리로 찬송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아픔의 찬양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찬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외친다는 게 뭐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찬송할 때 할 수 있거들랑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기 소리만하게 하지 마시고 립싱크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 보셨죠? 고음 막 올라가는데 막 그야말로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3분 노래하는데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쏘아 올리는데 감동이 오죠. 이왕 찬양하는 거 좀 땀이 나도록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요, 찬송 소리가 우리 식구들한테 들릴 때 주의 평안이 역사하고요, 찬송 소리가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찬송 소리에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찬송 큰 소리로 찬송하라. 악기를 동원해서도 찬송하잖아. 여기 5절에는 나팔이라는 악기가 동원됐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나팔을 불면서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만 찬송하나요? 시편 150편을 보면은 다양한 악기들이 다 나와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으로 찬양하며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은 다 찬양의 도구가 되는 거죠. 플루스로도 찬양하고 바이올린으로도 찬양하고 더블 베이스로도 찬양하고 피아노도 오르간으로 신디로 드럼으로 기타로 하여튼 발을 굴려서라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어떻게 찬양하냐? 악기뿐만 아니라 여기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고 7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지혜의 시, 이 시편,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시 쓰시는 분들은 또 그 시를 가지고, 글 쓰시는 분은 글 가지고, 우리 또 노래하는 분들은 노래가 목소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여러분,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송 중에 다스리시고 자정하셔요. 8절 말씀에, 그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거기에 좌정하시고 보좌를 트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스리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자녀,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시편 22편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영혼 안에서 경험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범사에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가운데, 찬송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는 것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돈 하는데 돈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돈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명예 하는데 명예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명예가 그 사람을 다스려요. 하나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나는 지금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금 왕으로 삼고, 내가 무엇을 주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찬송의 삶을 원하셔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침이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힘들 때 하는 찬송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우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냇물이 물 흘러가는데, 돌이 없으면 좋겠지요, 흘러가는데. 그런데 오히려 돌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때로 어려운 시련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때 그 찬양이 오히려 더 누군가에게 더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늘 찬송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